2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된 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아냐.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에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그 찰스 디킨스의 소설 그 크리스마스 캐롤에 보면 수전노 스크루지는 크리스마스 이브의 밤에 이미 죽은 그의 동역자 말리의 유령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말리라는 사람은 생전에 쌓은 탐욕과 무관심 때문에 그 자리에 무거운 쇠사슬에 묶여서 나타나고 고통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리는 스크루지한테 3명의 유령이 차례로 방문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사라집니다. 얼마 후에 첫 번째 방문한 이 과거의 유령은 스크루지의 그 외롭고 쓸쓸했던 그 과거의 크리스마스로 그를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스크루지는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벨을 돈 때문에 잃어버렸던 순간을 보여줍니다. 스크루지는 이제 그걸 보면서 몹시 후회하고 슬픔을 느낍니다. 그 후에 두 번째 이제 현재의 유령이 방문을 합니다. 현재 일어나는 일인데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그 스크루지 사무실에 있는 직원 밥 크레치의 가족을 보여주고 다리가 아파 곧 치료를 받지 않으면 죽게 될 막내 아들 타이니 팀을 보여줍니다. 스크루지는 가난한 자들의 삶의 깊은 영민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찾아온 그 미래의 유령은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한 노인의 죽음과 그 노인의 죽음 뒤에 그의 재산을 탐내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노인의 정체가 누구냐면 바로 스크루지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크리치 가족이 자기 막내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광경도 환상 속에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비참하고 외로운 미래를 보고는 공포에 질려서 떨다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을 돌이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순간에 이제 잠이 깨는 것이죠.
크리스마스 아침에 잠을 깨는 스크루지는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 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스크루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자선을 베풀고 또 크리스마스를 즐기기 위해서 그의 조카의 집에 방문하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전도서에서 솔로몬도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둘러보게 하고 또 해 아래서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하나님을 보게 하려는 의도로 이 전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서를 볼 때 그냥 허무만을 얘기하는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인식과 행위를 이 전도서에 나오는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보면서 바꿔 나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전도서에는 키워드가 3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키워드가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허무죠.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사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세 번째는 즐거움입니다. 즐기는 것입니다. 이 삶을 즐기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경건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다고 하면 이 세상은 헛된 것이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서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제거해버리면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이 끝났을 때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게 되고 그 이후에는 더 엄청난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밀려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제 권력과 우리의 삶 자체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뭐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런 의미도 우리에게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재판정으로 우리를 이제 초대합니다. 자, 높은 보좌에 앉아 자신의 권세로 심판하는 자리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여러분 옛날에는 재판관이 따로 없었어요. 솔로몬도 재판을 하잖아요. 권세를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가 재판을 담당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공정한 법으로 재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재판하는 사람에게 지혜와 정의를 기대합니다. 정말 그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신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런 자들이죠. 여러분, 그 재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너희는 신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 그 구절 있죠, 여러분.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 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그랬습니다. 고아와 가난한 자를 위해서 공정한 재판을 하는 자들은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리하는 자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버리면 그 일은 다음과 같이 같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그 재판관들은 그들의 권세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해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위선적이고 악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내가 헤아려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악한 일이죠. 근데 이런 일은 우리 시대를 비롯해서 모든 시대 모든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해 위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해 아래 세상에서는 항상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해 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기 때문에 죄악을 행하지도 않으시고 공의를 굳게 하지도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 아래에서는 힘 있는 자들이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거짓 재판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무고하게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없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줘야 되고 구원자가 되어줘야 될 재판관들이 그르친 재판을 하고 악을 행하게 되면 이 세상은 실로 감옥처럼 변해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세상에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깨닫지 못하면 이 존귀한 자, 재판하는 자들은 마치 울부짖는 맹수처럼 여러 사람을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헛되고 괴로운 일입니다. 차라리 이 재판관들은 그 재판관이 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힘없는 자들에게도 이런 자가 재판관이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전도서를 쭉 읽어왔죠? 그럼 이렇게 말하고 나서 전도자가 보통 어떻게 말할 것 같습니까? 이것도 헛되다, 그렇게 말할 것 같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자, 그것은 17절 그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전도자는 왜곡된 재판을 보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을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심판날이라고 하는 것은 꼭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어그러진 재판을 행한 자를 징벌하십니다. 자, 이런 불의한 재판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을 당하고 억울해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고 장차 이 재판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선인과 악인에게 응분의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을 봐도 불의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너무 낙심하지 말자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잘못된 재판을 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시는지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자, 보시죠.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보라는 날과 멀리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느냐?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구부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포로된 자 아래에서 구부리고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진노는 여전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악죄를 당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큰 말씀이니까 이것은 큰 위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로서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불의는 하나님에 의해서 바로 잡혀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재판장이 우리 문 앞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멀지 않다. 이 억울한 일은 멀지 않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해소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십니다. 이미 당도하셨다는 얘기죠. 문 앞에서 계신다. 또한 전도자는 뭐라 그러냐면 때가 있다고 그러죠. 때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그러진 재판을 바로 잡으시는 때는 반드시 그 때가 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에게 그것을 감추셨다는 것도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때가 되면 불의한 재판을 하나님께서 뒤엎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의가 횡행할 때 지금은 사람들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악한 자들을 보시고 그들을 비웃으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멸망하는 날이 가까워오고 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첫 부분은 어그러진 재판에 대해서 허망하다 하지 않죠. 대신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 여기 있는 말씀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된 이로다. 이번에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보니까 짐승들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전도자는 이 세상의 인생들에게 그들의 삶과 존재에 대해서 말합니다. 인생이란 존재가 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신앙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인간의 이성만으로 산다면 사람은
짐승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짐승과 같다라고 말하면 사람은 모욕을 느끼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은 실제로 그렇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헛됨과 괴로움으로 가득한 인간의 삶은 이렇게 짐승과 같다라고까지 말하는 것은 일단 누구 탓이냐면 인간 자신의 탓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탓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결백하십니다. 왜 짐승같이 살게 됐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들의 감옥으로 만드셨고 인간의 삶을 그들에 대한 형벌로 주셨다고 말하지를 말아야 한다. 왜 그러냐면 책임이 우리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사람을 존귀함과 참으로 천사들보다 약간 못하게 지으셨다.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존귀함으로 만드셨다. 그런데도 인간이 초라하고 비참하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 사실을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그랬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반역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이 9절, 20절 말씀은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저주와 거의에 대한 주석과 같습니다. 결국 인간은 스스로 자초한 일로 인해 하나님이 아니라 포유류에 속하는 동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오히려 짐승이 되어버렸다. 인간은 동물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사실은 합니다. 시를 쓰고 예술 작품을 만들고 문명을 발달시키기도 하고 수명 연장을 위한 의학 기술을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죽음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 일은 한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영생에서 끊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처지가 됐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을 때 그들이 받은 결과는 뭐냐면 너희는 흙이다. 흙일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실을 인간에게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짐승과 같다. 이 말은 너희 처지가 어떤지 봐라. 너희 존재가 지금 대체 어느 정도 타락 부패하고 추락했는지를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존재인지를 능력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밝히신다. 시험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그들 자신에게 드러내 보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짐승일 뿐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리니라는 말은 밝히 보여주신다는 뜻이죠. 심판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짐승과 다름없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자,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아냐? 그 인간은 교만하여 자기가 짐승과 다름없는 줄을 깨닫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악한 자에게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교만한 압제자는 부르짖는 사자와 화난 곰과 같은 짐승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여러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친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위층에 있는 자들이 그러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칩니다. 오직 육신만을 생각하고 영혼을 염두에 두지 않는 모든 자들은 짐승과 다름없이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 짐승에게 일어나는 일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보여줍니다. 말씀하십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된 이로다. 이렇게 이제 울부짖던 짐승이 죽는 것처럼 사람도 죽습니다. 사람과 짐승은 죽고 나서 다른 면이 있다고 하면 사람은 죽고 나서 추모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그러나 그것을 제외하면 그 몸과 관련해서는 짐승과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에 보면 부정한 짐승을 만지면 정결례식을 행해야 되잖아요. 추후 사람의 시신을 만지면 그것보다 더 강하게 정결의식을 행하라고 합니다. 다 죽음으로 돌아가는 것은 부정한 것이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시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나중에 보면 짐승의 시신이나 사람의 시신이나 흙으로 돌아가서 뒤섞이게 되죠.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 우리의 육신을 자랑하거나 살아서의 업적을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전도자는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짐승의 혼은 육신의 죽음과 함께 사라져버립니다. 짐승이 죽으면 그 혼은 사라져버리죠. 반면에 사람의 영혼은 육신과 달리 죽은 이후에 그 영혼은 더 밝게 빛납니다. 이것이 사람과 짐승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을 바라보고 짐승처럼 땅의 것이 전부인 양 살아서는 안 된다. 땅의 것에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알랴? 누가 알랴? 라고 단식합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세상이 항상 있을 것처럼 살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누가 알냐? 답은 뭐죠? 모른다. 그러면 인간과 짐승은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왜 짐승처럼 사느냐? 잔인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그렇게 사느냐 하면 그들은 짐승처럼 살다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에 보면 스탈린이죠. 공산주의자 스탈린은 수천만 명을 죽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 좀 공산주의가 갖고 있는 인간관이 뭐냐면 유물론이거든요. 사람은 물질일 뿐이라는 거예요. 혼이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혼을 생각하지 않는 자, 자기도 그런 자라고 생각하면 사람들 죽이는 게 서슴이 없는 것이죠. 짐승은 짐승처럼 산다. 자, 그런 사람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고귀한 자질은 완전히 상실되고 내팽개쳐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것에 대한 생각을 갖지 못하면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이다. 짐승보다 더 못합니다. 영원한 형벌 속에
떨어지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 앞에서 또 봤듯이 전도자가 어떻게 결론을 질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헛되다 이렇게 말할 것 같죠? 그렇죠? 자, 그런 거 한번 보십시다. 자, 2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의외로 긍정적이죠.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왜냐하면 살면서 누리고 사는 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뒤에 죽고 난 이후에 그를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자기가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여줄 사람은 없다. 자, 여기서 전혀 다른 결론을 말하는데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매우 적극적인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짐승처럼 사는 사람에게 더 열심히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이 세상 삶이 의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을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첫째, 깨끗한 양심을 지키고 의가 있어야 할 곳에 결코 죄악을 받아들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릇된 재판을 하지도 말라. 올바른 삶을 살아라. 의를 나타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나타내며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즐거워하고 자랑할 것이 있게 된다. 이 세상 삶 속에서도 뭐가 있다고요? 자랑할 것,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나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자기의 몫을 열심히 살아내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외에 자기 양심에 거리끼는 일은 하지 않게 되겠죠.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몫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욕심 부리지도 아니하고 또 악한 일을 행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몫을 감사함으로 살고 이게 내 몫이니까 이걸 열심히 살고 또 내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고 살면 이것은 우리에게 자랑이다. 둘째로 즐거운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셨다면 우리는 그 일을 즐거워하고 그 일로 인하여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몫을 짐으로 만들지 말고 그 일로 인하여 얻은 기쁨을 남에게 넘기지 마라.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기쁠 수도 있고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몫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몫이요 분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라고 아까 22절에 말했죠. 우리는 우리가 접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부여하심과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무엇에 대해서 기뻐하라고 합니까? 바울 사도는 모든 일, 모든 일.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 세상에, 근데 이 생각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 자신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모두 얻으려고 애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면 시편 17편 14절에 보면 현대인의 번역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자기들의 몫을 다 받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인간이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걸 모든 것을 다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것으로 배불리 먹고 그의 자녀들도 풍족하게 먹이고 남은 재산을 그 후손에게까지 물려주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누가복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창고에 쌓아둔 것은 자기 몫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누리는 것만이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몫을 누리고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우리가 죽은 후에 이를 보게 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식하지요.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누려야 합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가 지금 가난한 것 또 모자란 것이 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너무 안달하면 안 된다. 지금 있는 것에서 열심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자는 이 세상이 아니라 그 나라에 몰두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무관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행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여기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뒤에 일어날 일을 아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이나 염려를 줄이고 장차 올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죽음은 이 세상에 대해 최종적인 작별을 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일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것도 있죠, 그죠? 걱정하는 거 있죠. 또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거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전도자는 참 지혜롭잖아요. 근데 보면 또 남들하고 비교해서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에 열심히 사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몫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라.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 만약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자는 어떤 미래가 있을까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 그에 대해 응원한 대가를 받지 않겠습니까? 짐승처럼 살았기 때문에 짐승보다 못하게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살아간다. 그럼 여러분들 참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그걸 잘 생각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십시다. 또 어떻게 하라고 좀 더 나가서 즐거워해라, 즐거워해라.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네. 나이가 들면 우리의 자식들은 어떻게 살까? 우리의 손자들은 어떻게 살까? 그 생각하는 건 뭐 당연한 일이지만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죽고 나서 우리를 다시 데리고 와갖고 우리 자손들이 어떻게 사나 보여주지도 않는다. 볼 필요도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있을 때 그런 거 있죠. 불효자는 웁니다.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불효자들이 이제 나중에 어머니 그 산소에 가가지고 우리 막 울고 한다 그러잖아요. 있을 때 잘해야 돼. 있을 때 잘해야 돼. 또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동안에 잘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여기에 만족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참으로 전도자가 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참으로 이 세상의 삶을 그 액면 그대로 볼 때에는 참으로 어그러진 재판도 있고 또 죽음, 인간의 죽음이라는 참으로 허망한 일을